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에 등장하는 아삽은 레위 자손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중에 우두머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엄청난 수의 찬양대가 나오고요. 그 수장으로 아삽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묘사하고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는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신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통해서 깨닫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란 표현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의 전쟁의 상황은 화살과 방패와 칼입니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세상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지만 적어도 성경이 언급하는 칼과 창과 마병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약탈한 산은 약탈을 일삼아 그것으로 산을 쌓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사람인데요.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억울하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탈한 산 위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쟁을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6장 10절인데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다,
유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평화를 바라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의 히브리어는 하나부, 말의 눈을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까만색 가죽으로 말의 눈을 가립니다. 단 한 번도 가려지지 않았던 눈이 가려지게 될 때 말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을 모는 기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련된 말들 중에서 눈이 가려진 말이 눈이 가려지지 않은 말보다 더 다루기 쉽고 컨트롤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물론 눈이 처음 가려진 말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되고 조련된 말들 중에서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삐가 당겨지는 방향을 향해서 가해지는 힘을 받으며 달려가는 말. 그러다 보면 종국에 가서는 그 말은 도착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상태인지, 내 앞에 어떤 장애물에 놓여 있는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저 기수의 손에 몸을 맡기고 달려갈 뿐입니다.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의 눈을 가리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저 주어지는 방향을 향해서 나에게 힘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우교의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눈을 가리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